할렐루야. 5월의 마지막 주일 성숙한 경건의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 한 달이 이렇게 또 지나갑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계획한 5월 한 달이 되셨을 수도 있고 또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한 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있지만 예배는 그 바쁜 가운데 멈춰 서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목도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예배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여는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기쁜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잠시 멈추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전히 나의 삶을 붙들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원하오니 주님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의 영육간이 그 선하심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복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함께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가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가신 위대한 우리에게 가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신 주님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모든 영광 받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백하면 주 여호와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찬양하시오다 찬양하시오다.
모든 원수를 잊으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속에서 찬양하시오나 찬양하시오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뭉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님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일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시라. 주를 찬양하시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사오니 이름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우리의 큰 상, 주는 너의 큰 상, 너의 큰 도움,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님은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김에 내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우리 높은 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나의 주님은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보. 저와 여러분들 목소리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 쉬며 살며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이 시간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모든 것이
거룩하시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호흡이 주님의 선물이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위험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종종 받은 은혜보다 부족한 것을 먼저 바라보며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열린문 장로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며 선교와 전도, 다음 세대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이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을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친히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를 날마다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감사드립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며 때마다 필요를 공급하여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이 회복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모든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진로, 직장과 결혼의 제목까지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저의 모습, 기도보다 염려를 앞세웠던 모습, 사랑하기보다 판단했던 저의 모습, 섬기기보다 인정받기를 원했던 저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다시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열린문 장로교회 가족들과 부모님, 친척 그리고 지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에게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직장을 찾는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삶의 무거운 짐을 짓고 있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외롭고 낙심한 영혼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계속 선교적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정진호 목사님을 위해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깨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좋은 날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마지막 주 열림은 공동체의 소식을 전합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일독하는 성경 정독 바이블 인 포커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은 시편, 사무엘하, 사도행전, 열왕기상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6월 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바이블 엑스포가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민수기 말씀을 중심으로 열립니다. B2B 미니스트리 대표이신 박신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6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 제2 예배실에서 천신 테일러 박사님과 함께하는 가정 세미나가 열립니다. 자녀 마음, 부모 마음이라는 주제로 감정 조절과 청소년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림은의 부모님들을 초대합니다. 2026-27년도 어와나 등록이 진행 중입니다. 정규 등록은 6월 30일까지이며 추가 등록은 7월 19일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암송과 소그룹 활동을 통해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도록 돕는 어와나 사역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첫째 주일에는 선교 후원을 위한 음식을 판매합니다. 다음 주는 GC3에서 섬겨주시며 모든 수익은 선교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열방을 위한 연합 기도 집회 B2N Blessings to Nations 2027이 튀르키예 안탈리아의 원형 극장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와 교회가 함께 열방을 품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한 인트레스트 미팅이 6월 14일 2부와 3부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또한 연합 집회 전후로 개인별 비전 출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5월 되셨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열린문의 예배가 처음이신 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가 마친 후 세교사역원의 안내를 통해서 그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 자세한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서서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해도 주만 돌려드립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고 쉴 때까지, 주님 보고 쉴 때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날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5월 마지막 날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 다하여 드리는 예배, 그리고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 열림문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과 생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나누며 전하는 축복의 통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한 주간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위로와 회복과 치유의 손길을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도 더러 계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시고 고통을 들으시며 모든 형편을 살피시는 그 은혜로 오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드려진 예물을 통해 주의 몸된 이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땅의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 끝날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며 복음의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과 은혜로운 연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인카운트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제자도 공동체 제자도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고요. 다음 주가 벌써 6월이네요. 6월 한 달 동안에는 광야의 여정이라는 말씀 시리즈를 제가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는 정진호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거든요. 정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다 열어주시고, 설교 본문은 1절로 16절까지 말씀인데 봉독은 10절까지만 먼저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1절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수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수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정진호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교육부와 또 장년 교구 그리고 영어 양육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부임하신 지 만으로 3년이 지나셨더라고요. 근데 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격려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먼저 말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풀은 마르고 또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이 영영이 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 또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며 반응하는 또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 또 듣는 자 모두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지난 4주간 동안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것 역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서 누군가를 제자로 삼으며 또 키워가는 것 역시도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었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부모로서 또 부부로서 또 자녀들로서 또 성도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도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4주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또 누렸지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드는 한 가지 부담은 참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렵구나, 참 부담이 되는구나 하는 또 다른 우리의 숙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왜 그토록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어려움으로 때로는 남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모라면, 또 자녀라면, 또 성도라면, 또 아내요, 또 남편이라면 갖게 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갖는 그 공통점 하나는 바로 우리 모두는 광야를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광야라는 시간, 또 광야라는 공간을 통과해서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광야는 굉장히 척박한 장소입니다. 또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고요. 또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곳입니다. 또 예측이 불가능하고요. 또 어느 것 하나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야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광야가 완전히 잊혀진 장소인가, 또 버려진 장소인가 했을 때 그렇지만은 또 않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고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더 가까이서 더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공급하시며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식탁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저 육신의 양식으로만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과 교제하시며 또 때로는 그들에게 훈련해 오셨습니다. 이처럼 이 식탁이 갖는 의미는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먹을 것을 나누는 장소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이 가족 식사가 주는 유익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실제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약 30%의 가정이 우리는 정기적으로 가족 식사를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적은 숫자가 가족 식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요, 그 가족 식사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그 가족들을 또 더 면밀히 조사를 해보니까 그 가족 구성원들 안에 굉장히 우울감이나 또 불안 지수가 굉장히 낮게 나타났고요. 또 청소년들의 경우는 비행률이 굉장히 현저히 낮게 나왔습니다. 또 어린 자녀들의 경우는 학업 성취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또 그들이 성장해가면서 인성이나 태도 또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반면에 정기적인 가족 식사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라는 그 나머지 70%의 가족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그 가장 대표적인 원인들로는 왜 우리가 이 가족 식사를 할 수 없었는가에 대한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바쁜 생업, 또 치열한 삶의 전쟁, 이런 것들이 바로 그들이 가족들의 모임을 또 그 식사의 시간을 마련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하죠. 그래서 이처럼 식탁은요, 식사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또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또 교제를 나누고, 또 때로는 삶과 또 서로의 그 나눔을 통해서 서로를 점검하고 교훈을 나누는 종합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가족분들과의 식사를 바쁜 일상 때문에 미루고 계시지는 않은지,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광야의 식탁의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또 교제의 자리, 또 훈련의 자리를 우리가 뒷전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 그들을 어떻게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또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수많은 그 도전대 앞에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그 영적인 식탁과 공급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또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훈련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로
광야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식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특별히 사용된 이 지켜 행하라라는 이 단어는요, 그 히브리어 샤마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총 3번 정도 반복해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무엇인가를 지식적으로 기억해서 암기해서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주의 깊게 살펴보라, 또 영어 단어로 guard하라, keep하라, 이런 무엇인가를 protect하라, 이러한 의미가 담겨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을 지켜서 행해야 될 그 말씀의 범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든 명령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명령. 우리 삶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요, 또 전적인 순종입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 말씀 앞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또 프랙티스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여기서 광야를 걷게 하신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들 마음대로 광야로 나아갔습니까? 아니죠. 광야를 누가 걷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15장에서 그 애굽을 이제 탈출해서 이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장 먼저 펼쳐진 장소는요, 그들이 기대하고 바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 굉장히 나이스하고 팬시한 그러한 땅의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바로 광야를 마주했다라는 거예요. 수르 광야와 또 마라라는 지역에서 그들은 당장 홍해를 건너자마자 물의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피할 수도 없고 또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고요, 또 삶 가운데서 꼭 필요한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팀 켈러 목사님께서 광야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We can survive in the wilderness. We can survive without the wilderness. 우리는 광야에서 생존할 수 없고 광야 없이도 생존할 수 없다. 무슨 뜻일까요? 광야는 첫 번째로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게 하는 장소입니다.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장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신다고 말씀합니까? 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낮아짐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너를 낮추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원어로 살펴보니까 이 낮아지게 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억압하다, 괴롭게 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담긴 단어예요. 이 억압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어떤 것을 힘으로 발휘하려고 했을 때 그 힘을 위에서 통제하고 누르는 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낮추어 가시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 나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2절에서 사용된 이 시험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유혹에 빠뜨리거나 넘어뜨리는 그러한 개념의 단어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의 상태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살펴보라라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인 것입니다. 즉, 이 광야 없이는요, 인생에 우리는 낮아짐을 경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지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조차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가 없이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떡이 없다는 말씀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떡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면밀히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삶 가운데서 이 떡의 문제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넘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떡의 문제만 어떻게든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질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이 정말 좀 살만할 텐데 라는 생각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말씀 앞에 비춰보길 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불평과 불만이 또 불순종이 완전히 멈추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2절처럼 고난의 순간 앞에 그들이 당면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삶 속에서 무엇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5절로 6절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 징계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기서 사용된 이 징계라는 이 히브리 단어 야사르라는 이 단어는요, 이 어떤 형벌, 퍼니시먼트를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시면은요, discipline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훈련시키다, 또 교육하다, 또 교정하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담긴 단어가 바로 이 징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내용이요, 신약 성경에서도 좀 더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확장되어서 우리들 가운데 울림을 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잠시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징계하심을이라고 사용된 이 헬라어 단어 파이데이안이라는 단어 역시도요, 어떤 퍼니시먼트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동일하게 티칭하다, 또 교육하다, 훈련하다라는, 특별히 여기서는 조금 더 그 의미가 확장돼서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다라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6절로 나머지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분명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경험하는 그 고통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우리의 피부로 와닿는 시간이고요, 또 우리의 육신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또 영적인 고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는 시간이에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또 우리의 자녀됨을 확증하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마주한 자리에서 무엇을 의지하면서 또 무엇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눈앞에 놓인 잠깐의 이 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계시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과 고난의 시간은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증하시고 드러내시는 시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고난과 훈련이 없으면요,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증언하듯이 우리가 친아들, 친자녀가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우리가 모든 인류 가운데 드러나고 있었던 모든 그 성경 가운데 드러난 인물들의 모습을 살펴볼 때 그들이 말씀 대신 떡으로만 살려고 하다가 넘어졌던 케이스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담도 선악과 앞에서 그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또 이스라엘 역시도요, 그 광야의 여정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삶의 떡의 문제를 먼저 앞서서 쫓기 시작할 때에 그들이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직면했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말씀, 이 신명기 말씀을 광야 가운데서 선포하시며 오직 떡의 문제를 넘어서 말씀으로 그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신 유일한 분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40일 광야 금식의 고난과 또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 드러나고 또 그 과정이 보여주었던 예수님 마음 가운데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은요, 떡의 문제가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내야 마땅했던 그 순종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징계와 채찍을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참 아들 되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성도로서, 제자들로서 우리는 광야 가운데서 어떠한 발걸음을 걷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광야의 식탁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또 무엇을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죠. 또 자녀의 문제, 신분의 문제, 건강과 직장과 관계, 또 수많은 그런 문제를 벗어나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아뢰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삶에 마주한 고통과 훈련의 장소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특별히 우리의 고난 가운데 직접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임재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모습은요, 바로 은혜의 식탁에서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식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의 식탁이 우리의 부족과 결핍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라면요, 가나안에서 공급받는 그 식탁은요, 바로 은혜로 주어진 풍성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거저 우리들 삶 속에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여호와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모세는 특별히 이 구절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일컬어서 아름다운 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번역된 이 아름다운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단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날마다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된 그 토브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을 묘사하기 위해서 모세가 사용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에는요, 좋다, 완벽하다라는 뜻,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은 어떤 것도 가감할 것이 없는 온전한 상태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토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담긴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그 땅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이 광야의 식탁에서 백성들은 말씀을 따라 당일의 양식만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면요, 이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자연 법칙을 사용하셔서 이제는 거저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식탁이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먹을 것의 초이스가 훨씬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엇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격이 없음에도 주신 바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10절 말씀에 우리의 합당한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처럼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경험하며 내 삶 가운데 내가 받은 것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충만한 은혜임을 깨닫는 성도의 참된 모습은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그들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삶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그 풍요를 예배와 감사함으로 바꾸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해 주셨죠. 예를 들어서 7.7절 같은 때는 어떻습니까? 7.7절 같은 때는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떠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 특별히 이 열매가 내 손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의 수확물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을 더 나아가서 주변의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들과 나누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또 초막절 때는 어떻습니까? 타작마당과 또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둔 후에 가장 정말 풍요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셔서 그들이 장막 가운데 들어가서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지나왔던 지난날의 삶을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우리가 이 풍요를 누리기 전에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지를 그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광야의 만나가 없이는 가나안의 풍요함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저마다 다른 고난의 무게들을 감당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주님의 하늘의 위로로 다시 한번 위로드리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반면에요, 또 우리가 때로는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축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며 또 우리들 가운데 거저받은 그 모든 은혜의 모습들을 우리가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수고한 결과, 내가 그래도 삶 가운데서 이 정도 고생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최소한 삶 속에서 이 정도는 누리면서 살아가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마치 당연한 것을 요구하듯이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만 가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지 못한 남이 가진 저 한 가지의 그 부족함 때문에 불평과 불만 가운데 남아 계신 모습은 없는지 말씀 가운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저 영원한 결핍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요, 또 충만케 하시고 풍요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신약성경에서 바울은요, 성도의 부요함과 풍성함의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 광야의 척박함이 아니라 또 잠깐 맛보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련해 주신 그 영원한 기쁨, 바로 천국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은 이렇게 또한 선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고난 중에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미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받은 그 은혜의 식탁에서 감사와 찬송의 고백에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은혜는요, 바로 풍요의 식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풍요의 식탁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빈곤의 상태가 아니라 풍요함의 상태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분을 끝까지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의 은혜와 풍요한 삶을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40년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명하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잊어버린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어떤 지적인 기억력이 감퇴되는 그러한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는다라는 것은요,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 단절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배부를 때, 또 풍요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게 될까 염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로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배부름과 아름다운 집에 살고 또 넉넉한 소유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또 그런 은혜의 축복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을 때에 배부름 가운데 우리의 눈이 멀어서 그것을 주신 분을 잊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영적인 유혹인 것이죠. 선물 자체에 빠져서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완전히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치명적인 영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존 파이퍼 목사님, 그분께서 쓰신 책 가운데 A Hunger for God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의 가장 큰 적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다. 천국을 향한 우리의 욕구를 무디어지게 하는 것은 악인들의 잔치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끝없이 주워 먹는 부스러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원수가 아니라 그분의 선물이다. 가장 위험한 욕구 대상은 끔찍한 악이 아니라 이 땅의 평범한 낙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서면 우상 숭배가 잘 눈에 띄지도 않거니와 거의 구제불능이 된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장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오는 유혹과 또 위기들 가운데서인지, 아니면 나의 삶을 풍요하게 만드는 어떠한 것들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 주시죠. 14절 후반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게 될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연약했던 순간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수치와 치부와 소위 말하는 우리의 흑역사를 들추어내서 우리를 곤란스럽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그 가장 힘들었던 순간, 가장 외롭고 지치고 낙심됐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상기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 간증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초반에 언급하셨던 이 만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시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음이니라. 우리가 풍요의 시간을 지날 때, 과거의 절망 속에 날마다 만나를 기대하며 날마다 간구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만나를 기억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때 당시에 좋았던 맛을 기억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매일의 공급자가 누구인지, 그 만나를 우리 삶 가운데 공급해 주신 이가 누구인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했을 때 그것을 우리에게 누가 채워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만나의 원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된 만나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광야에 굶주린 자들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풍요로운 수확 속에서도 은혜를 기억하는 만나의 원리 아닙니까? 매일매일의 공급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삶,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을 기억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당신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 당신의 제자들을 당신의 식탁으로 다시 한번 초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이죠.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The Lord's table, 성찬의 은혜입니다.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소박해 보이고 또 초라해 보였던 그 식탁이었지만 그 식탁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분의 제자들을 위한, 당신의 성도들을 위한 구원의 놀라운 식탁이었습니다. 은혜의 식탁이며 복음의 식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을 가장 먼저 떠올리며 기억하며 살아가십니까?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에 우리보다 더 큰 힘을 찾기 시작합니다. 언제 더 그분을 찾고, 언제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언제 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오십니까? 가난과 고통이 올 때만 선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풍요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의 절망 중에도 주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풍요 가운데서도 주님을 간절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오직 주 안에 품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자와 성도의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환난과 고난과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 삶 가운데 참 만나요, 광야의 만나이며 광야의 식탁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식탁에서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먹여주시고 채우시고 또 교제하시며 또 훈련해 가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광야의 자리에서든지 은혜의 자리에서든지 풍요의 자리에서든지 우리가 마주한 삶의 모습은 저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형편에 있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께 날마다 찬송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광야의 공급과 또 그리스도의 만나의 은혜를 삶 가운데서 깨달은 바울은요, 담대히 그의 삶 속에 일체의 비결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시간 우리의 마주한 형편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마주한 현실 가운데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잠깐의 만족이 아닌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금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난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삶 가운데 가장 놀랍고 영원한 공급처 되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한 말씀이 되어주시며 교훈과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가 또 나아가야 될 길이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밭에 새기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하신 그 광야의 식탁, 그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들 가운데 보내시어 영원한 공급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광야의 식탁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찬송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만족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님의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